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은 귀한 죄사함의 복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참 평안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제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날 아주 평안하고 찬송이 울려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참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잘 영접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그렇게 평안이 넘쳐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가 어떤 성공을 했던, 어떤 명성을 얻었던, 돈을 소유했건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갈 때의 모습을 지켜본 어떤 지금은 집사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모 교회의 이지은 집사님이 자기 남편과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간증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오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제가 죽음이 두려운지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남편을 통해서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에 삼켜버리는지 제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말기 위암 환자다 보니까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개복을 했는데 엑스레이 상이나 촬영 상에는 안 나왔는데 전이 안 됐다 그래서 수술 가능하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었는데 열어보니까 이미 전이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서 보게 하시고 수술 못한다. 그래서 이제 위 중간을 꼬매고 소장을 끌어다 이렇게 붙이는 문합 수술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이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그 한 2달 반 정도 살 수 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선택을 해라. 이래서 저희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게 되면은 요즘은 병원에서 대부분 맞이하지 않고 그런 시설들로 옮기시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을 믿어라,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나 못 믿는다 이러면서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제 그리고 그런데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제가 모습을 보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랐지만 그때 당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보는데 그 데려오는 대상이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인지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공포밖에 없어서 공포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공포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저도 지켜보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죽음이, 이 데려오는 대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그 편안히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삶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여러 분 많이 뵀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이분은 절대 제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이름은 제가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내의 이름이 정자였는데 이 아내의 남편도 저희 남편과 똑같이 위암 말기 환자이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그 아내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정자야! 정자야! 무서워! 정자!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환자의 아내하고 저하고 병실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남편 옆으로 뛰어갔는데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오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헤드락을 목을 그냥 딱 감싸가지고 그냥 꽉 끼는 거예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같이 죽자고. 너무나 무서워서 나 혼자 못 간다고 같이 가자고 너무 무섭다고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로 자기 아내 목을 힘껏 이렇게 감싸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 당황을 해가지고 이 환자가 그 아내 목을 너무 감싸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사람들의 여러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신빙성이 없는 것, 비성서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패닉이 일어나고 엄청난 공포가 일어나고 저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 혼자 못 죽겠다고, 너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그 힘없는 죽어가는 사람이 아내의 목을 끌어안고 놔주지도 않고 할 정도로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일이 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다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그렇게 평온하고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의 진단이 무엇이냐? 오늘 보았던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또 로마서 5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대요. 어떤 것이요? 사망이 말입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과 삶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요, 모든 사람이 이 사망에 대한, 죽음과 죽음 후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했건 못했건, 건강했건 병을 많이 앓았건, 명성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점점 더 죽음이라는, 죽음 후의 생각이라는 것이 떨칠 수가 없어요. 이거 잊을 수가 없게끔 주님이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되게 모호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호한 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거는 확실하다는 거 알아요. 죽는다는 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거는 성경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생각이 항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요, 명성을 얻어도요, 이뤄놓은 업적이 많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워져요. 이게 아닌데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 후 심판에 대한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서는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나름 벗어난 듯한 사람들도 있어요. 멋있게 맞아들어. 어떤 사람이래요. 죽는 것도 사는 것의 한 일종이지 뭐,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초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조차 사망의 권세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그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왕노릇에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자기가 쌓아온 돈도 명성도 업적도 다 소용없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소용없다는 거. 여기서 습된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 친지를 좋아했어요. 사람들과 모여서 기쁘게 이야기 나누며 잔치 배설하는 것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한 부자가 있으니 이 부자는 지금도 세상에서 이름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명성이 자자할 수도 있고 그의 삶을 본받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주님은 그 부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죽기 전에 그 부자도 직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쌓아온 거 아무 소용없지. 의미 없지. 다 없어지지. 자기가 직감해요. 자기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를 본인이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죽음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철학, 사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이문열 씨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또 암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유명한 문학인이 중병에 걸려서 수술하기 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뭐 안 깨어나면 끝이지 뭐. 안 깨어나면 끝이래요. 문학의 힘으로 깨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렇게 눈 감고 안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철저한 한계와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학문 중에 그나마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문사철예 이것을 인문학이라고 해요. 이 인문학은 정말 멋있는 말을 많이 해요. 프레드릭 니체라고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괴물과 싸우려고 괴물이 되지 마라. 이런 말 여러분 경건 이메일에도 보내줬죠? 멋진 말이야. 아니 멋진 말이에요. 가슴을 막 이렇게 쳐요. 철학가 현대 철학가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있어요. 언어 철학의 시작을 한 사람인데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언어로 명제화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지나 보니까 언어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뭐냐 하면 논리 철학 논고에 자기가 적어 놓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되어야 한다. 진짜 끝내줘 이런 말.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목록을 쭉 적어놨어요. 어머니, 눈물, 사랑, 슬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로 안 되는 거거든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되어야 한다. 이런 말도요. 성경에는 없는데도 막 가슴을 치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인문학 성경 아니라 다른 종교, 불교에서도 한 말 중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뭐 옛날 성철 스님이 정경으로 이렇게 딱 세워질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원래 성철 스님의 말이 아니에요. 금강경 오가해라고 한 700년 전에 금강경을 해석한 5 큰 스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중에 야보 스님의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뭐 무소의 풀처럼 홀라서러 가자.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 이외에도 인문학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멋진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어요? 삶은 참 모호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요, 인문학에서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라 명답이에요. 인문학에서는 이래요. 세상에 정답은 없대요. 명답만 있을 뿐이래. 정답이 어딨니? 세상은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정답은 없이 우리들은 명답만 말할 뿐이다. 그 말도 되게 멋있어. 그죠? 그 말도 멋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답은 없다고요. 명답만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날 2부 시간에는 신나는 시간입니다. 안 믿는 사람 초청해서 거시기 노래도 부르고 좋아요. 제 18번이 뭐냐 하면은 사나이 우는 마음 그 누구가 아랴. 갈대의 순정이라고 아세요? 트로트 가수 문희옥 집사님은 찬송을 했는데 목사는 트로트를 말하고, 이게 우리 교회예요. 거기에 보면 사나이 우는 마음 그 누구가 아랴.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의 순정이라고 가사가 나와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갈대의 순정이 뭐예요? 사나이의 사랑을 뜻해요? 여자를 뜻해요?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제3자의 자연이 무심하게 흔들리는 갈대를 뜻해요. 갈대의 순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가 갈대예요? 여자가 갈대예요? 남자가 갈대예요? 그 갈대 같은 여자를 사랑하고 그래도 품어준다는 게 갈대의 순정이에요? 아니면 남자 여자도 아니라 너희들 사랑해라, 우스운 사랑해라, 나는 초지일관 흔들리고 있겠어 하고 그 자연이 갈대의 순정이에요. 여러분, 뛰어난 국어학자도 해석에 따라 달라요. 모호해요. 모호해. 제가 인문학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모호해요. 정말 해석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느냐고. 그게 인생이래요. 인생은 모호하대요. 인생은 정답이 없대요. 그래서 문학은, 인문학은 모호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대. 내가 보기엔 그게 그 말이 맞아요.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명답만 있어요.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 죽음에 대한 정답, 죽음 후에 대한 정답, 심판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은 그 답을 낼 수 없어요. 비스무리한 명답 정도는 낼 수 있어도 정답은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이, 철학이요, 그 무엇이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줄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학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5권 읽었어요. 죽음학. 저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정말 미치도록 읽죠. 그래서 그걸 좋아하고 책에서 어떤 사상과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될까를 쭉 꾸준없이 훈련하고 왔었어요. 제가 하나의 또 비전이 있다면 조국의 목사들, 전도사님, 성도님들 모아놓고 독서학교 여는 거예요. 책을 읽는 법, 성경과 성경 속에서 또 어떻게 연결하는 법, 그런 거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좋겠다 할 정도로, 사명으로 여길 정도로 독서를 좋아했어요. 죽음학에 대한 5권의 책을 읽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면은 명료해요. 심플해요.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심플해요. 모르기 때문에 다 그냥 돈가스처럼 그냥 넓혀놓은 거예요. 넓혀놔요. 넓혀놔.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죽음에 대해. 죄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비슷한 멋진 명답들은 말해도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외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 인간의 죽음이 뭔지 아느냐?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다. 몸은 원래 만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죽은 다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었던 사람 천국 가고 안 그런 사람 영원한 불못, 의식이 있는 고통받는 불못에 영원히 간다. 성경은 그냥 1분 동안 다 말해버려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 후의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나 나는 지옥 가서 나는 이런 그것이 그 생각을 어떤 누구도 떨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평안한 줄 아십니까?
왜 기쁜 줄 아십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늘의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 참 편안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왕노릇이 두 개 나오죠. 자, 보세요.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생명이 왕노릇한대요. 왕노릇의 주체가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사망이 죽음이 나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은혜와 생명이 나를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살고요. 죽을 때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 웰빙이에요. 웰빙. 웰빙은요. 잘 사는 거거든요. 웰빙은요. 웰 다잉. 좋은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웰빙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심판에 대한 확신과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웰빙이 안 돼요. 웰빙은 웰다잉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웰빙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 허위인 걸 알아요. 결국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허무한데 심판받는데 죽음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두려움에 견딜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인생이고요. 죽을 때도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이제껏 나를 쏘았니? 나를 지배했니? 꼼짝 못하게 했느니?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왕이 되셔서 생명의 왕이 되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됐다. 이 환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가요 사망아 너 이제 끝났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생명의 환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인생 수업이라는 경건서적도 소개해 줬죠. 여러분 읽은 분은 할렐루야, 안 읽은 분은 읽으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600명 이상 보면서 예를 들어 암이나 깊은 질환의 선고를 받잖아요. 그거를 듣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이 5단계가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부인의 단계래요. 내가 왜? 나는 아니야. 내가 왜 죽어야 돼? 이건 아니야.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나는 건강에 뛰어다닐 수 있잖아. 죽음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한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이런 병 걸려야 돼? 세상에 악한 놈 더 많은데 왜 내가 이래야 돼? 막 분노한대요. 이럴 수 없다고 막 화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타협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마음을 수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절대자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절대자와 타협을 한대요. 만약에 절대자가 있으면 날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그게 정 안 되면 죽음을 조금만 연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좋은 일 하다 가겠습니다 하는 타협의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우울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멍하게 지냅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저 덧없이 살아온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없는 무기력감과 좌절을 느끼는 단계가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수용한대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가야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근데 개 중에는요. 아까 우리 처음 동영상 봤던 것처럼 난 죽어도 안 죽어. 죽어도 못 죽어. 라는 사람이 있대요. 떨칠 수가 없어요.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 부르면서요. 머리채를 쥐어잡으면서
같이 죽자. 나 무서워 죽겠다. 공포예요. 이 죽음의 공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거든요. 진짜 영원한 불못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실감을 하는 거예요. 느낌에. 여러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공포에 빠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 5단계를 그대로 거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내가 왜 이래야 되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군요. 주님 받아들입니다. 이런 단계도 똑같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편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영생을 믿고 주님 품에 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그래도 쉽게 받아들여요. 저는 제가 여러분을 보거나 여러분이 저를 보거나 한심한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이게 목회를 하는 건가 이렇게 한심하구나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의 저력을 느껴요. 어느 때 느끼는지 아세요? 정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죽어갈 때 신앙이 있어요. 참 평온함이 있어요. 받아들이고 찬송을 하고요. 이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어떤 도인들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오는 평안함이에요. 저는 오늘날 성경 보면서요, 이런 구절들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거든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백발 됐으면 그냥 백반처럼 여기는 게 그냥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널 품었고 노년 백발이 되도록 내가 널 품어준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노년이 갈수록 또 좋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이 써놔가지고 책상머리에 놓으십시오. 주님, 나는 이 구절처럼 살기 원합니다. 말씀 적어놓고 아멘하고 안수하고 아멘하고 계속해요.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었던 다윗에게 주었던 마지막의 약속이에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나이 많았어요? 그러면 나이 많아도 뭐라고요? 부하고 종기하게 된대요. 여러분, 나이 많으면 추해지는 경우 많아요. 그죠? 노욕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알지 못한 고집, 알지 못한 생각에 추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괴로운 경우도 많아요. 근데 늙어도 부하고 존귀하대요. 존귀하게 여긴대요, 그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죽어도 후손이 잘 되는 걸 본대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주 안에서 충성하는 자에게. 우린 이런 걸 믿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개역 한글이 더 뚜렷합니다. 개역 한글의 시편 116편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는요, 새벽 기도하다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신문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 알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성도가 어떻게 죽든 주 안에 있던 성도가 죽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요? 귀히 여기신대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 성도가 죽을 때 극심한 공포를 주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경에 천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죠? 아마 우리가 죽을 때 그 천사가 올런지 모릅니다. 위로해 주면서 이제 주님 나라로 갑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성도 홍길동 성도님,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쁨이 있었지요. 그 찬송이 영원한 나라. 사랑할 때 기쁨이 있었지요. 희생할 때 기쁨이 있었지요. 그 사랑이 영원한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로 데려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를 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줄 거예요. 나의 죽음을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며 축복해주며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마음껏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권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생명과 은혜와 예수님이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참 평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평안히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자기 아내 이름까지 막 말하죠. 그러면서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안 죽고 같이 죽자고 말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요, 임종을 맞을 때 기도할 때 많은 사건 중에 진짜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간증도 됐고, 그래서 편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꼭 권사님 되실 우리 최원자 집사님, 우리 남편분인 박종태 성도님 이제 소천하기 전 간암이었습니다. 참 그야말로 젠틀한 남자예요. 멋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젠틀했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누워 계시는데 그럴 때 예배 갈 때마다 무기력함을 느껴요. 무기력.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목사님, 암도 하나님 고치십니까? 그러니까 암 고치지,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론이고요. 실제로 그냥 데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때 목사가 참 힘들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의식이 없었어요. 이제 며칠 동안.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마 좀 직감을 하셨는지 오늘은 더 예배를 같이 드리자, 옆에서. 그래서 그 성도님과, 아직은 성도가 아닌 그 박종태 영혼과 같이 예배 드리다가 안 되겠어 갖고 마지막 영접 기도를 전해줬습니다. 그냥 1분도 안 걸려요. 그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래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 죄와 세상에 수없이 범한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건데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됩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뭐 몇 초 안 걸리죠?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만 얘기했어요. 만약에 받아들이시고 영접한다고 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거 안 되면 눈을 깜빡거리십시오.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퍼뜩 소리를 내더니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나 진짜 깜짝 놀라서 옆에 우리 집사님 애들 다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고백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아멘을. 이게 제가 겪은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그때 그 박성도님의 얼굴의 평안함, 영혼의 평안함, 그 전에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겠어요.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가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그를 감싸기 시작해요. 성도의 죽는 거를 뭐라고요? 존귀 여기는 거예요. 존귀. 그래서 평안 가운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보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주님께로 가게 되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 예수를 바라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천혜의 고아가 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졸지에 가장이 되었어요.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고 예배당에 가서 끝없이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동생을 끌고 다녔어요. 동생이 처음에는 고분고분하더니 얘가 사춘기가 되더니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고아를 만들었겠어? 그런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악한 일에 빠지게 됩니다. 형은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 동생 위에 중보기도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문소리가 들립니다.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급하게 뛰어오면서 형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뛰어들어왔어요. 보니까 동생의 옷은 온갖 피로 다 물들어 있었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동생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장롱 속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곧이어 형사가 들이닥쳤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은 그 형을 보고 다짜고짜 잡아갑니다. 형도 순순하게 잡혀가면서 예, 저는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감옥에서도 이 형은 늘 주님을 찬양하며 동생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사형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은 마지막 편지를 동생한테 씁니다. 그리고 교도소장한테 말합니다. 이 편지는 제 마지막 소원이니까 제가 사형당한 다음에 동생한테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아무리 죄인이라 그래도 사형수라 할지라도 마지막 소원인데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잘 봉인하고 있다가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그 편지를 보내줍니다. 동생은 자기를 잡으러 올까 털 움막 같은 곳에 숨어 지내다가 어찌어찌 형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 첫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었어요. 동생이 이 편지 받아보고 미친 듯이 밖을 뛰어나갑니다. 형, 내가 죽어야 됐는데 왜 형이 죽어요? 진짜 사형수는 난데 미친 듯이 밖을 뛰어다니며 소장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사형수입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장은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야, 이미 그 사건은 끝났어. 이미 심판이 끝났어. 하면서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동생은 형의 유품을 찾았습니다.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방황하며 마약도 하고 악한 짓을 했던 동생이지만 나를 진짜 사랑했던 형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마땅할 놈입니다. 하지만 형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있는 형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읽지 않았던 형의 마지막 편지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동생아, 사랑한다. 이제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네가 내 대신 살아다오. 동생은 이 형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 갔던 교회에 갑니다. 그 자리에 앉습니다. 형의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형 어땠어요? 그래, 그 옷 입고 그 자리에 있었단다. 네 형은 참 신실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는 그 자리에서 형의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 같이 놀려 지내던 악한 깡패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자식, 너 참 운 좋구나. 다시 즐기자. 다시 기쁘게 살자. 그러면서 다시 악으로 이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은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옷을 입었던 우리 형, 그 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이제 형의 옷을 입고 형이 산 삶을 살 것이야.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난데 내 대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산 죄, 현실에 수없이 범한 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습니다. 그 예수님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이 왕노릇했죠?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현실에서 범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을 제일 큰 죄, 하나님이 지옥 갈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을 떠난 죄, 현실에서 범하고 있었던 수많은 죄들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예수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은혜가 나를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제가 목사된 이유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된 여러분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는 소리내어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들의 영접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무거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의지와 인격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마음에 감정의 뜨거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응답을 하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답게 사십시오. 또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절 1절 찬양하겠습니다.